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장관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역사를 거울 삼아 좋지 못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선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중요한 분기점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반드시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다시 한번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본문의 사사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회상시킵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오늘 본문 6절을 시작으로 사무엘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는지를 차근차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출발을 한 것은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음을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사 노예 이스라엘을 백성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자기의 안위와 유익만을 추구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 비방하고 심지어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였다고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돌추어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들, 모압 왕과 같은 이방 세력의 침략을 받으며 하나님 없는 삶, 자기의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에 분쟁과 고통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로서 여룻바알, 기드온, 베단, 바락, 입다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자신들에게 세상의 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세상에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출애굽기 때부터 지금까지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고 교만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쉽게 하나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어려움과 환난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사랑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늘 실패이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는 지극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환난과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를 잊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